변화되는 세대와 일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하는 세대에 따라 시류에 따라 저희의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힘주시며 격려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289면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당대 석학에게 묻습니다. 현대인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아주 간단하게 현대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세상에 대해서도 많이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더 무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여깁니까? 대개 우리 자신은 자기 자신을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자신을 아는 방법이 여럿 있겠지요. 첫째는 육체적으로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젊다, 건강하다. 육체적 존재이므로 육체적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이해가 아닙니다. 육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내가 사는 집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자신을 압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를 압니다. 능력이 있다, 유능하다, 예쁘다, 필요한 사람이다.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를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대부분 은퇴 후에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시리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찍 죽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나를 아는 것은 마치 옷과 같습니다. 옷은 벗으면 되잖아요. 옷은 내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런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은 영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떤 존재이냐.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번번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속이다 보면 결국 거짓된 모습으로 살게 되고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세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질그릇이다. 내가 누구냐? 너는 질그릇이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 말씀하셨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본래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 존재가 된 거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재료는 아담으로부터 흙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질그릇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누가 그를 귀하게 여깁니까?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합니다. 값싼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늘 되뇌이세요. 나는 진흙이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니까 자동차에 부딪혀도 깨어지고 조금만 넘어져도 깨어지고 그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이에요. 절대 우리는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질그릇이라는 말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겠지요. 질그릇은 약한 그릇입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작은 부딪힘에도 상처가 갑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게 본래 모습입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존재입니다. 이걸 전제로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그 질그릇은 보석함이 됩니다. 은행이 없던 고대 사회는 보화를 그릇에 담아서 땅 속에 묻어 보관했습니다. 질그릇이지만 항아리지만 거기에 보물을 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보물함이 되고 보석함이 됩니다. 질그릇이만 귀한 그릇이 된다는 말씀이지. 여기에 나의 나됨이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이냐?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아주 귀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 명심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해서 질그릇 자체가 보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내 속에 보화가 있다고 내가 보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보화를 가졌고 주님을 모셨고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존재가 달라진 것뿐이지. 자, 질그릇은 그 속에 보화를 가지고 있는 동안만 가치가 있는 것. 보화를 잊어버리면 질그릇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보화가 가득 담긴 질그릇이라도 보화를 잊어버리면 값싸고 가치 없는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시린입니다. 누구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거기에 대한 큰 확신과 특별히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비밀과 모든 나시린의 비밀을 깨뜨리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은 그냥 질그릇이에요. 블레셋을 압도하던 삼손이 아니라 보화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종이 되어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된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그릇 속의 보화는 보화가 있을 때까지만 그는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임금으로 세웠던 사울왕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초대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신이 떠날 때에 악신이 그를 지배하는 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을 그 속에 있는 보화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언제나 누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소천했다, 운명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그 사람이 예수 믿었나? 그거부터 알아봅니다. 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뭐 어떻게 세상이 평가하든 아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가 과연 예수님을 모신 그 생에 그 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단한 인물인지 몰라도 그 속에 보화가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는 결코 아름다운 승리한 인생은 아닌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평가할 때 여기에 분명한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뜻이 뭡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보화를 본다는 거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겨있는 보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보화를 가졌기에 그렇게도 내가 질그릇이지만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 속에 담겨있는 보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가장 귀한 보배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가장 귀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면 가장 보배를 모신 질그릇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께 보배로우신 산돌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의 모퉁이의 머릿돌을 대고, 여기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보배 대신 주님을 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외적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말씀했잖아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냐? 그것은 확증하고 시험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어떻게 시험한다고요?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떻게 점검합니까? 간단합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나? 늘 점검하세요. 예수님 계시는 것을 내가 확증하고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그 심령에, 그 영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생기든지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일본에 예수 잘 믿기로 소문난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늘 믿음이 좋기로 그리고 늘 감사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 별명이 감사 할머니입니다. 예배 때도 언제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소방차들이 아주 가는데 그 가는 방향이 자기 집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부지런히 그 소방차를 따라갔는데 자기 집이 멀리 보이는데 보니까 불이 훨훨 타고 있는,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그만 털썩 주저앉으면서 남아비답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시느냐? 사람은 잠꼬대할 때 그 속에 진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취가 풀릴 때, 마취했다 풀릴 때 진실된 말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웃었어요. 한 번은 수술을 하게 돼 있는데 이분 이런 걱정이 됐다고 그래요. 혹시 내가 수술 후 마취가 풀렸을 때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떡하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수술하고 마취가 풀릴 때 자기는 모르지요. 옆에서 들으니까 주여, 주님 그러더랍니다. 그렇죠. 그 속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고 놀라운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많다고 신이 말씀하셨어요. 참 주의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를 위해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으로 목사로 선교사로 선지자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건 아주 사활적인 문제인 겁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심으로만이 우리는 보화를 가진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언제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돼. 예수님은 문을 밀치고 들어오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오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오셔서 보화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둔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을 좀 열어라.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은 알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이 혹 계십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영접합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의 보배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마음이 곧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란 두려워하면서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의 보배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47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배이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짐 베이커라는 분은 미국의 유명한 방송 전도자, 어마어마하게 80년대 역사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죄로, 범죄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미국 교회에 상처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모릅니다.
친구인 분이 가서 그 목사님을 면회했다고.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게, 나는 예수님을 늘 사랑했네. 한시 동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네. 그런데 내가 이 감옥에서 깊이 깨달은 것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평생 목회하며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하는데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건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존중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위험한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 여기 보면 하나님 경외함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기 원문의 뜻을 보니까 바른 길이다, 그런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다. 아멘. 여러분 바른 길로 가는 건 뭐? 경외하는 것. 아멘.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자손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그 자신과 자손이 영원하도록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자손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준비하신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지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십니다. 세계적인 여러 가지 조짐이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지경에 처해도 언제나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웬일로 사울의 진영이 조용한 거예요. 다윗이 부하를 데리고 가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3,000명 전무가 자는 거예요. 아니 왕을 호위하는 보초도 또 경비대장도 자고 다 자요. 그래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몰래 나와서 그때 아마 그는 깨달았을 거야. 3,000명을 거느리고 나를 쫓아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9장 9절 10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굶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복의 내용을 잠언 22장 4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더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의 내용을 잠언 22장 4절은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로 채워주신다. 영광으로 채워주신다. 생명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거나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크게 사랑하십니다. 시편 103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심이 크시리로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신다. 허물과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참된 보배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주위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보화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신 이 보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보화를 지키고 더 풍성한 보화로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그릇이지만 깨어지고 천하고 진흙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보배합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배를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은 보화들로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